얘가 좀 필요한 시기가 생각이 드네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볼까요? 마가복음 5장부터 좀 보면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 교재 나눠주고 다 못해도 넘어가야 돼요. 그냥 다 해버리면 시간 너무 적적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저는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귀신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배우는 큰 목적 중 하나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가 뭘 배우고 알고 그것보다도 한글로 우리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아 그렇구나. 많은 것들에 마귀 역사 있구나. 귀신 역사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대적해야 되겠고 나는 그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충분히 성경 공부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 거죠. 또 잊어버리니까 그런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해주세요. 우리 전제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진 것은 귀신이 있고 역사하지만 두려워만 좀 많은 사람이 우리가 치유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제 잘못도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잔치 귀신 그런 막 넘어져도 귀신 막 자빠져도 귀신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좀 상당히 우리가 좀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고 베리아를 하는 자는 베리아 지금 막 난리난 그리고 베리아는 축제들 또 다니는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김기동 목사 죽었죠? 지난번 돌아가셨는데 그냥 좀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하자 그 양반이 그냥 그 노인이 80몇 살 젊은 애 바람 피고 이게 귀신 하다 보면 귀신 들리게 돼 있어요. 왜 귀신 무서워합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넘어져도 귀신이 미끄러 가다가 기침을 해도 귀신이 기침한 게 넘어져도 귀신아 떨어가라고 감기 들어도 모든 귀신 그건 너무 지나친 거죠. 지나친 거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을 영적인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예수 이름 쫓아. 첫째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두려울 그 성경 메시지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명령하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귀신들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절 앞에 지나가면 막 귀신 들어오고 막 누가 안 믿는 사람 우리 집에 왔다 가면 막 우리 집 완전히 막 다 무슨 귀신 들이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가 있어요? 나도 이제 과거에 좀 그런 식으로 하고 막 축사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그런 좀 누가 뭐 안 믿는 사람 어떤 이상한 사람 왔다 가면 막 사고 터지. 그 전부 다 여러분 변명이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 귀신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 한마디 하죠. 뭔가 그 놀란 귀신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 이름은.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 그 이분의 영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없지만 여러분의 계신 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조심할 뭐 부다하는데 쫓아가서 뭐 나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괜찮다고 막 제사음식 먹고 막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죠. 성경 그만하니까.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저도 한참 그래서 그 직사사역 할 때는 절 앞에 지나가는 음치도 뭐 일부러 절 갈 필요 없지만 뭐에 음치랍니까? 우리 안에 이 오누주 만물에 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 점쟁이 보고 구다는 사람 보고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뭔가 좀 잘못됐죠. 과거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직급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고요. 강하고 잠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러죠. 그런데 그게 없어 두려워하니까 이 두려움이 정말 큰 죄잖아요. 저도 그런 두려움이 무의식적이 있더라고요. 귀신뿐만 아니라 잘못될까 뭐 물론 조심해야 되죠. 건강한 두려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고 구단한 데 가서 모두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계셨다고 주님 원치 않는 동네인데 그런 건데 그런 데는 귀신이 없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움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 그냥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 안에는 귀신이 더 강합니까? 여러분의 계신 성령이 더 강합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왜 여러분의 집에 와서 뭐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고 우리 안에 계신 분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건 다르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이상한 데 와서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집 와서 구술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굿 100번 해봐라. 배운 거 와서 해봐.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러죠? 지혜로운 거 아니죠. 이런 거. 집이 더럽혀지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를 들자 우리 집 온다. 뭐 전혀 두려울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게 바로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그 기회를 그때서 그리스도 사랑, 주님 믿음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것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사랑 베푸죠. 그래서 봐라.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다르구나.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 베푸는 거. 이 사람은 이렇게 자비가 있고 나는 가정 나선 분들 많은 감정들이 그렇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데 도대체 왜 뭐가 이렇게 변했을까? 뭐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뭐가 이렇게 틀려졌을까? 우리가 좋아. 그런 데 신경 써야 돼.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거라사 광역에 미쳐서 아무도 제하지 못하는 미친 사람인데 예수님 명령 한마디면 나가서. 세상이 제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이비림이 없으니까 자꾸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강력한 거나사 광야도 나가라 명령했어요.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가 언제 두렵습니까? 죄가 있을 땐 두려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가 될 거고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들어있으면 두려움이 오고요. 근심과 걱정이 나오고 어두워집니다. 약간 이제 여러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면 좀 그러지. 보면 주님과 가까울 때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요. 그럼 오늘 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시커면서 앉아있어요. 왜 그런지 그럼 여러분 모르죠. 보여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이슈가.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죠. 여러분이 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치가 변한 거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신 거 아니에요. 그대로 계시지만은 죄가 있으니까 그 빛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둠이 여러분 장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울 것은 죄 짓는 걸 무서워야지 귀신을 무서우면 안 돼요. 그렇죠. 하여간 뭐 폭력적인 사람이 우리 집에 왔더니 폭력이 일어났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은 자기한테 있어. 근데 이제 귀신 역사하면요. 그런 게 있어. 눈이 안 보여요. 자기 건 안 보고 남의 것만 보고.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거죠. 악한 영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만 나가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두려움이 오는 것은 그렇구나. 내 영혼에 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멀어졌구나. 근데 여러분 신분 안 변하자면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축복과 소망이죠. 여러분 아무리 다운돼 있어도 여러분이 한번 진짜 거듭나고 하는 자녀가 됐다면 그 사람 신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물론 성령을 모독하는 친척적 지역 가운데 가면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신분이 빼앗긴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거듭난 성령 여러분에 계시면은 여러분 아무리 침체돼 있어도 뭐 합니까? 여러분 신분은 바뀌었다. 여러분 몸에서 나오면 여러분 새끼잖아, 그죠? 그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또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그래? 알려는 그렇게 해서 안 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이걸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면 그럼 다시 회복하고 저를 믿으셔서 여러분을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됐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를 두려워야 된다? 죄를 두려워야 된다. 왜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영은 역사죠. 묶여버립니다.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의 큰 원인은 사실 죄이죠. 그 죄를 제거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교인들이 좀 강해져야 되겠다. 1차는 제 책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치유의 후유증이고, 제가 신비주의 사역했던 이런 후유증이고, 저도 여러분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양천이나 그런 데서 이상한 짓 몇 년 했잖아요. 그 높여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주님 내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가는 아직도 제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 죄가를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다 말하지 못하고 싸움이 있어요. 하지만은 나는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나를 미워서 벌 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좀 더 거룩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치가 떨리지. 아이고 주소로 내가 난 이가 갈린다. 신비주의 이가 갈리지. 지금 10년 동안 이걸 다 갚아도 못 갚고 있죠. 그럼 내가 그 죄로 인해서 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주님 다 용서해 주셨죠. 죄는요 행위 죄가 아니에요. 신분적 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의롭지 못한 이 상태에 있는 나를 영원히 바꿔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귀신 그거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제가 볼 때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치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사건이 얽혀 있습니다. 누구죠?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부활시켜 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부활과 이 야이로 딸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또 뭐가 달라붙죠? 18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치료하는 과정이 달라붙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갑니다. 5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21절부터 끝까지 33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매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물으시나이까 한데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장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하십니다. 같이 읽까요?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 하여간 두 스토리가 붙어 있습니다. 두 스토리 붙어 있고 중간에 아마 복음 사복음서 뭐 이런 스토리는 유일한 것 같아요. 한 스토리에 이 두 스토리가 끼어 있는데 물론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나는 이 복음서 저자들 성령 이끌심 받아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붙여놨죠. 왜냐하면 그는 가는 길이 있어도 따로 떠서 할 수 있죠. 편집하게 줄 때. 그렇게 붙여놓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두 스토리 중에서 어떤 스토리가 더 중요할까? 내가 볼 때는 야이로의 딸이 부활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스토리다. 그래서 이 혈류병 여인의 그 이야기가 물론 중요하죠. 독립적으로 중요하지만은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이 부활하는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 특별히 야이로와 회장장의 믿음에 이 여인의 믿음, 여인을 치유할 수 있는 이 광경이 어떤 그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야이로의 딸이 죽은 볼까요?
건너편 게네사렛 집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주님이 이제 그것을 떠나라는 간청을 받고 다시 건너편 떠났죠. 제가 다 귀신 들린 걸 설명하지 않지만은요, 세상은 이런 막 기억날지 몰라요. 세상은요, 사람들 온전히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은 참 희한해요. 뭐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건강한 사람, 건전한 사람, 영적인 사람,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귀신 들렸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건데, 이거 제가 설명할 또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굉장히 귀신 들린 사람 익숙하잖아요. 그들 어떻게 행동하면 되고, 그가 귀신 들리면 이렇게 못해. 사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서 옷을 다 차려입으니 그게 두려워. 참 이게 희한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인간이 병든 마음은요, 귀신 들린 사람 상태를 더 좋아해요. 더 편안해. 근데 뭔가 좀 정상이 되어지면은 뭔가 좀 불안해요. 여러분도 솔직히 뭐 오력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가 좋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 더 건전해서 건강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깨끗하게 그게 더 좋습니다. 물론 말은 다 후자적이 좋다 말하겠지만은 우리의 본심은 사실은 이 상태에서 적당히 큰일 일어나지 않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고 다 그렇게 원하지. 뭐 다 내려놓고 그냥 멀쩡해져서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건강해진 것을 원한다. 그거는 이제 우리 영혼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육신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을 좀 곁길로 나간 이야기 같지만은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이 낫기를 원합니까? 건강해지기 원합니까? 이 귀신 들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옷 차려입고 건강하게 그걸 사실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굽어있고 인간의 마음이 좀 못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얼마나 내 말 인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상태, 육신을 제가 강조하지만 육신의 중심 상태는 미친 척, 미친 사람으로 익숙하게 살기를 원하죠. 이런 깨끗하게 정신적으로 옷 입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더 거룩하게. 이러면 그렇게 살기 원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저부터도 사실 육신 안에, 뭐 영혼은 그렇지 않지만 육신은 그렇게 살기 원하잖아요. 미친 상태가 더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 느끼죠. 나도 이게 특히 이 청교도들의 책을 읽으면요, 영혼이 굉장히 부담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21세기, 이런 건 17세기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삶을 살았든지 그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물론 육신의 반응이지만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한테 없겠습니까? 그럼 뭐를 좋아합니까? 귀신 들려 미친 상태로 사는 걸 좋아한다면 아나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닌가? 세상 다 미쳐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거 미쳐있잖아요. 그 상태는 불안. 오히려 정신 차려보니까 두려워하면서 주님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런 구절, 주님 떠나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충격적인데 이 성경을 보세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얻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정말 이걸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들의 마음을 진단할 줄 알아요. 나는 좀 솔직히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영혼은 안 그래. 영혼은 더 깨끗하게 원하고 주님과 오지만 우리 육신은 강력하게 사실 미친 걸 더 좋아합니다. 누르고 있는 것이지. 이건 막 안 하면 막 깔놓고 얘기해서 아무 남자하고 막 성적 관계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은 성적이 육신의 마음은 이게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이해를 해야만이 영적 싸움. 그래 영혼은 그렇지 않죠. 영혼은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고 육신은 강력하게 이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요. 그래서 건전하고 뭐 주님 안에서 깨끗 나가는 이런 말들이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거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갖고 계세요? 솔직히 있죠. 그런 마음은 이제 여러분 궁금한 육신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중심적 삶. 모든 인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포함해서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들도 미친 사람으로 살면 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좀 그렇게 겉 얘기 같지만 좀 제가 이걸 하려도 안 하려도 그러다 하게 됐네요. 자, 그래서 떠나는 간절을 받고 건너편을 오죠. 거기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를 찾았어요. 그런데 또 한편은 뭐합니까? 건너오면 누가 있어요? 환영하죠. 반대에서는 밀어내죠. 건너오면 환영하죠.
우리 마음 같아, 그죠? 육신은 주님 싫어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주님 사랑에 섬하잖아요. 사모합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또 싸우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한쪽에서 거절하고 한쪽에서 받아들이고. 또 복음도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 대부분이 나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솔직히 또 이 얘기를 했고 하나하나 보면요, 이분들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나?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의 절대 다수는 아니고 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안전을 더 사랑하고 행복을 사랑하죠. 사실은 주님을 다 사랑하진 않아요. 그래놓고 얘기해요.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고, 나도 사실은 그렇게 된다, 해야 된다 하고 이제 발버둥쳐 나가는 뿐이지, 실제 내가 점수로 따진다면 아마 나는 육신적인 성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성경 보시면 이렇게 버리는 자 있고 거부하는 자 있는데, 이런 꼭 기억하세요. 다른 한쪽에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바로 나는 이제 그런 분들 생각해서 많이 도전받습니다. 나도 게으러져 싶고 나태하고 싶을 때 한쪽 예를 들면 청교도 사람들이라든지 지금도 오늘도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저쪽 호수 반대편에는 주님 환영하는 사람. 그럼 하늘나라가 누구 있겠어요? 나는 간혹 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인상 쓰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냥 주자는 거지. 그냥 여러분 한쪽 호숫가 반대편 바라보세요. 거기에는 그 언덕에는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 사모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인간들이 다 그냥 그렇게 물론 갈 때 그 사람도 하겠지만은 보세요. 한쪽 거라사 광인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란 초대의 능력을 보시고 그분의 그 엎드려서 주님 우리 집 오셔서 이렇게 안 하고 이곳을 떠나서도 거부하잖아요. 근데 배 타고 반적득하면은 거기에는 주님을 물론 기적 때문에 기댈 수 있겠죠. 어쨌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우글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디 쪽에 슬랍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힘드세요? 어거지로 밀어주시는 것 같아. 속된 말로 유세 부리는 것 같아. 이러고 보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한쪽은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위대하고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철저하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을 또 말씀으로 많은 자극도 받지만 믿음의 위대한 전기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들이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격려받아서 그쪽 편에 가담해야 되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를 섬기는 사람 굉장히 많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앉아서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복음 전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믿음의 정도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도 어디까지 착각이죠.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요. 그냥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 보면 정말 어떻게 나는 이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책의 내용이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같은 순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육성 설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영어 안 되니까 얘기 못하겠지만 나는 그분 설교 앞에 정말 나는 철학이지. 왜냐하면 그분이 해주는 내용을 나도 똑같이 전할 수 있어요. 그지만은 그분이 전하는 말씀 확신, 절대적 확신 속에서 성령 부어줘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란 완전한 확신 속에서 복음을 사는 분으로서 설교하는 것과 나는 그러지 못하거든. 그러지 못한 내가 난 요즘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 너무나 두렵고 이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왜 그런 괴리가 있죠. 소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돼. 우리 이쪽에서 살면서 우리가 믿음 정같지만 이것저것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 이게 끝자락에 와 있다 생각해. 이제 예수 알고 조금 그러면서 그냥 까놓고 예수 유세 떨잖아요. 우리들이 무슨 믿음 쪽은 안 돼. 내가 보면 내 자신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냥 헌신하는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 건너쪽 가보면요. 전심을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를 환영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극받아야 된다. 저들 우리보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그분들 정말 주문 사모하면 제가 부끄러워서 갚을 수 없죠. 부끄러워서. 나는요, 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된다 생각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말 가끔 듣거든요. 좀 이제 편하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해도 편하게 믿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듣고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부끄러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신앙이 조금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위치에서 최선 다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그러나 저도 우리 마음의 자세는 항상 가나사렛과 호수의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도 하실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또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에 쓰겠어요? 내가 속전만 하는 게 여러분 이해하기 싫어. 유세 떨지 마세요. 믿음 존치하지 마세요. 오히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환영하지 않으면 환영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 인상 쓰면 예수님 그렇게 그걸 다닐 수 없어요. 그냥 다른 데서 가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늘나라에 누구의 것이? 그 사람들 것이에요. 여기 앉아서 인상 쓰는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예수 믿어주느라 고생 많죠.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의 나라가 난 천국 가나 저 가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하나님 은혜고 사랑이니까 내가 이렇게 비롯하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점을 좀 기억하시고 좀 그런 이게 바로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도전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가슴에 확 배겨야 돼요. 배겨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 읽으면서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자, 그럼 야일의 딸을 붙이고 봅시다. 그래서 그 지방 회장의 야일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심한 병이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여 구원하여 달라고 간청하죠. 직접 와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 죽은 자를 일으키죠.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은 계시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죠? 성경은 계시. 그럼 계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려주는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계시. 이게 1번의 목적이에요. 성경 교육. 그럼 우리 삶에 도움도 되고 또 은혜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참 생명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신 거죠.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이걸 해석해. 1번. 그럼 예수 그리스도 스토리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지금 야이로가 주인공이 아니고 야이로 딸이 주인공이 아니고 혈류병 가진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좋더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누구신가 하는 것보다는 그가 행하시는 기적의 혜택을 받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을 것이다. 그냥 그랬거든. 물론 이것은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참 믿음.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어떤 믿음으로 나왔을까? 제자들도 그래서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다만 이분은 능력을 많이 행하시니까 이분께 나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계시의 관점에서 이 스토리를 접근. 두 번째, 성경은 주님께서 어떻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도우시는 걸 우리에게 계시해요. 자, 야이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식구들이 뭐를 가져야 돼요? 믿음 가져야 돼요. 어떻게 야이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가? 그래서 구원에 이런 믿음을 가지게 돼요. 나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은 있을지 모르고 기적에 대한 믿음 있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역사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말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는 나는
여러분이 다 100%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히 일생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분께 기도하고 하면 응답해 주셔, 이끌어 주셔. 이 믿음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중요한 믿음이지만은 그것이 믿음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여러분의 여러분 보세요. 그런 기적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뭐 할 수 있다.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축복해 주셨어. 그래서 병도 낫고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았어. 그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 지옥 갔어. 무슨 이유지? 많은 분들이 믿음을 하나로 보거든요. 믿음은요, 기적을 믿는 믿음과 구원에 이런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 목적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참 생명과 구원을 가져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주님과 구주로 삼아서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기록한 책.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여도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알려주셔서 그 예수께 무릎 꿇고 복종하여서 여러분 구원받는 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야이로에게 지금 뭐를 주시려고 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는 즉 영원히 살리라는 것을 야이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 계시를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야이로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길래 어떤 믿음을 주셨길래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뭐 야이로나 여기 야이로와 식구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 말은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죽은 딸이 살아났는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페이지 보면. 그럼 부활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어떤 자들이 이런 믿음을 결국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첫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결코 여러분 구원에 이런 믿음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에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 1번의 원인은 뭐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없죠. 그럼 병고처럼 간절함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돈 벌고 가난해서 탈피하는 간절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그분 앞에 나와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을 물론 성령이 주시지만은 그런 간절이 없는 자들에게는 절대 이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아이로나 예를 혈루병 여인이나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상황이 바로 그들의 간절함. 간절함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좀 이게 다 표현하기 어려워요. 데스퍼트하다는 말 뭐라는 좀 영어로는 이게 내가 감이 딱 오는데요. 한국말로는 이게 이보다 좀 간절함 너무나 일반적인 표현이죠. 이보다 더 있을까? 간절함, 애절, 절박함도 다 표현이 안 되고. 애절복절한다 뭐 그러면 뭐랄지 애절하다 그지 애절하다는 표현이 조금 더 간절함을 더 깊이 좀 들어가는 표현인데 하여간 애절하다 그런 표현이 더 조금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자, 회당장의 위치는 매우 높은 위치입니다. 그렇죠? 교회 목사 위치가 아니고 그냥 회당이 동네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종교가 절대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마 시장은 아니더라도 그만 버금가는 지금도 이슬람 국가 가면은 그 대통령이 누가 샤리프라고 있죠. 그 종교 지도자가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당장의 위치는 상당히 생각하는 것 높은 위치였을 것이다. 그런가 예수님 발 아래 22절 뭐라고 말하죠? 엎드렸다 그러죠. 이 단어들을 잘 봐야 되는데 성경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엎드렸다. 근데 헬라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나라 언어가 틀렸으니까. 엎드렸다, 절했다, 무릎 꿇었다 그런 표현이 어쨌든 엎드리고 그 다음에 간곡히 구하여 이중적 말이죠.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구하냐 이걸 말이죠.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간절. 자, 예수가 누굽니까?
나사렛 목수, 아무리 큰일을 하지만 그는 천민 출신이고 나사렛 목수에게 누가 회당장, 굉장히 그 지방에서 가장 톱 레벨에 있는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 와서 어떻게 구합니까? 엎드리고 간절히 구하죠. 그러니까 이게 간절함이 있다. 왜 그랬을까요? 딸이 죽어가는, 그죠? 혈류병 여인이, 혈류병 보면은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주님의 옷이라도 만질 이유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 지금은 다 탕진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돈도 많이 썼고 여자의 병을 치료하기 전 재산을 팔 정도 갖추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와서 무리께 와서 감히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옷이라도 만지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병으로 인해서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낳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 이런 상황이 그들 하여금 간절함 만들죠. 이런 간절함이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8복을 보면 전부 팔복이라는 얘기가 의에 금절이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뭐 전부 다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 즉 간절함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 절절한 축복, 구원을 못 받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간 하나님께 나아가기 불가능합니다. 간절한 애통하는 마음, 굶주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보다 병든 자들보다 뭐하기 어려워요? 간절해지기 어렵거든요. 아픈데 돈이 없어요. 그럼 간절해지죠. 애절해지죠. 하나님, 난 돈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적 딱 있는데 그때 바로 우리가 마천동에 성전에 이사가 뭐 어쩐 그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없어. 새생명교회, 생명나무교회인지 우리 갔다 오라고 자기가 오라고 해서 갔거든. 그리고 우리가 매달 70만 원씩 집회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두 번인가 했는데 목회자가. 그러고 우리가 70만 원씩 줘서 작은 돈도 아닌데 오자마자 그날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과 두 목사님과 이야기해 나가세요. 오자마자 그래서 참 기가 막혀요. 어쨌든 하여간 그 사람 지나가 보니까 참 난리더라고. 어쨌든 그 사람 얘기 들었고. 그래서 그때 나갈 데도 없잖아. 돈도 없죠. 그래서 그때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울었어. 근데 그때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어. 참 우리가 이거 나가 드릴 공간도 예배도 없네. 여기 집주인도 아니 자기도 새 살아서 우리가 주는 거 나가라고. 그래서 울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침에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때 돈도 없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했죠. 다 채워져. 그러니까 바로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 하갈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 이스마엘 나가라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도 지독하죠. 물 한 푸대하고 떡 한 덩이 줘서 그냥 쫓아내버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펑퍼져 울자. 우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멈춰 내려왔어요. 간절함이 없으면은 어렵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간절함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들이 숙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이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편하고 유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뭐 가난한 어쩌다지만 옛날에 여러분요 임금님 못 먹던 음식 먹고 있어요. 임금님 1월달에 어떻게 딸기 먹었대? 못 먹었지. 임금님 우리보다 낫겠으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상대적 빈곤이죠. 절대적 빈곤 아니고 좀 가난한 나라 가보세요. 인도나 그런 데 가보면 좋지. 길바닥에 있는 인도 사람들 보면요 저건 짐승들이 사람들이 짐승들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배불러. 그러니까 배부르고 유복한 없어요. 직장 없어 돈 없어 나라서 다 대주잖아. 다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잖아. 직장 없어요. 그럼 뭐 나라에서 뭐 된다. 우리나라 이거 세계에서 복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 없어.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배고프잖아. 굶주리잖아. 그래서 하나님 찾는 열망 사라지게 돼. 이게 큰 비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인들에게 삶의 고통을 연속으로 허락하신 이유는 이 허상. 어떤 허상? 내가 배부르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만족하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허락하신 허상을 부수시고 우리 현실을 직접 영의 눈을 열고 뭐 현실을 보면 뭡니까? 좀 죽어갔죠. 굶어 죽고 있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을 바라보니까 그냥 배고픈 거 없죠.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주고 뭐 그러니까 매달리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물으시면서 우리들 현실, 영적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부끄럽지만 우리들은 고통을 당할 때 겨우 자신들이 정말 필요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안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내가 볼 때는 거의 99%의 크리스찬들은 이미 거듭난 크리스찬들도 고난 있고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고통을 가질 때에만 겨우 겸손해져. 그리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은 아각이 어떠서 아각 왕이 나는 이미 사망의 때가 지나갔대다 즐거이 사무엘 앞에 나오죠. 그러다 사무엘이 뭡니까? 아각을 여호와 앞에서 찍어 죽인다. 찍어서 죽였다. 나는 이게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이 아닐까. 지금 자기 죽음이 있어요. 사무엘 앞에 나가면 아각 왕은요. 사무엘이 보통 사람 그 노인네가 칼로 그냥 죽인 게 찍어버렸다 그래요. 찍어 죽였다. 하나님 명령하니까 죽이려.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사망의 때가 지나가. 이때만 지나가면 뭐하고 또 먹을 거 있고 먹을 거 그러면 금방 고통하다가 뭐 먹을 거 좀 생겨요. 남편이나 아내가 뭐 사랑한다 말 한 말 돈 한 번 갖다 줘. 헤헤 부러지죠. 이게 우리들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란 여러분은 나하고 틀린지 모르잖아. 나는 내 자신을 보면 끊임없이 고통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필요하고 고난이 없으면 간절해지잖아. 이런 자녀 위해서 이런 자녀가 지금 막 죽고 막 목숨 막 그렇고 막 교통사고 났다 뭐 했다 그러면 막 간절해지잖아요. 딱 그 시간 나면 어때요? 간절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나는 이게 제일 어려워. 평안할 때 간절함 유지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 이게 안 돼. 그리고 현실적으로 난 현실적으로 말할게. 항상 이렇게 간절해지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고난과 고통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은 해야 되는데 기분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안식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걱정 근심 없는 걸 애통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 정도가 되어진 그 사람은 우리들은 상당 수준에 들어갔겠죠. 또 이제 애통하지 않겠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나는 이제 내가 그런 상태 됐다기보다는 그런 이해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는 고통과 고난. 그래서 이거 하는 게 고통스럽게 감춘 은혜의 경륜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주신 어떤 그런 쿨함과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결코 거둬가지지 않는 이게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이게 좋은 내용입니다. 아픈 내용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여러분 속에 감춰진 어떤 아픔, 가시. 그때 말하면 사도 요한에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걸 안고 사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잘하면 잘할수록 육적으로 편한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이런 육적으로 불편할 가시가 있어도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시겠죠. 물론 이론은 그렇지만 쉽지는 않겠죠. 성령 이끌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이 그런 조금 지식은 생기죠. 그렇구나. 꼭 편안한 게 행복한 게 아니죠. 그런 것들 이제 쌓이면은 조금 견뎌낼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가깝게 하시는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사도바지 사도바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가득 찬 사람에게도 사단의 가시가 필요했던 이게 주는 질문.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가시가 필요할까 필요하잖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끊임없이 하라. 물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겠죠. 죄겠지만은 그 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 C.S. 루이스가 이런 어떤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런 순간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다. 소유하실 수 있죠. 그렇게 깨지고 부서져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만 여러분 겨우 조금 진지하게 하나님 향해 나가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고 타락됐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 즐거워할 수는 없지. 사실 까놓게 사도바울 같은 믿음이 돼야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낑낑대며 참을 수 있죠. 이걸 깨주면. 그래서 나는 여러분 진짜 진지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여러분 소원이라면요,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있는 안에 있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결국 낙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자가 되자. 자, 좀 시간이 가서 오늘 좀 이거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